찾은 성도님에게 특별히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 19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누가복음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는 달랐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말은 바리새인들이 더 잘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 지식도 뛰어났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정의를 외치고 원칙을 얘기하고 법을 따릅니다. 그 일은 올바릅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우리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사랑이 있는,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도와 찬양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가르치실 때에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불교와 유교와 회계는 오늘 유익한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올바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불교와 유교와 회교에는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철학도, 과학도, 인문학도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르치시고 사랑이 있고 능력이 있었는데 이것은 예수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쳤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달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능력이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비결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사람들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교회도 나아가야 될까?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생명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은, 오늘 이 예배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은 사랑과 능력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것이 있었을까? 비결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병자도 고쳤습니다. 흥분되고 재미도 있고 욕심도 내고 열심도 많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랑과 능력의 비결입니다. 오늘 이 소그룹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사랑을 하지만 지칩니다. 우리는 소그룹을 잘 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지만 내 힘에는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기도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일은 기도하는 일임을 깨닫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있는 기도의 비결인데 예수님께서는 물러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세계에 많은 나라가 있는데 제일 바쁜 나라가 어디 나라일까요? 세계적 공통 언어가 있는데 빨리빨리는 전 세계가 다 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바쁩니다. 학원 다니라 바빠요. 전 세계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밤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대학 가서도 공부가 멈추지 않습니다. 스펙을 쌓아야 됩니다. 취직하기도 어렵습니다. 취직한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결혼하고 자식 키우고 일과 걱정이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멈출까요? 아프면 멈춥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때 멈추지 마시고 지금 잠시 물러가시길 바라겠어요. 무엇인가 바쁘고 피곤하게 일하는 곳에서 멈추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어요. 또 능력 있는 비결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기도를 위해서는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시간,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걱정을 멈추는 날입니다. 조용히 쉬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걱정들이 있습니다. 잠시 멈추시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 코로나로 위험하지만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삶에 걱정이 많이 있지만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맡기면 장사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고 잠시 멈추시길 바라겠습니다. 걱정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고 또 가르치러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저 시골에 가서 삶을 등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기도하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능력을 입고 가르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능력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가셨다가 다시 무리들에게 왔습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왔을까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허물을 찾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이 있는데 말에 능력이 없는 것은 우리의 행동 속에 비난과 정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 수동에 에덴 요양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이 운동하고 똑같이 체조를 하는데 어떤 환자는 정말 병이 나아요. 근데 어떤 환자는 낫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잘 보니까 불평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 음식이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왜 이렇게 짜증나? 답답해. 이런 사람은 낫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가서 사람들과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래 내 인생이 달라야지, 그런 사람은 정말 병이 났습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왔을 때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지, 그래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지, 그런 사람에게 능력이 줄 믿습니다. 우리 마석교회 성도님들은 실천하는 성도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났던 곳은 마가복음 같은 장면에 마가복음에는 이곳이 가버나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 많은 무리가 왔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냐면 자 이제 잊어버렸을 텐데 한번 누가복음 4장 31절에 가버나움에서 있던 일입니다. 우리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논란이 있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더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질러 이르되. 이곳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에는 여기가 가버나움인데요. 유대인의 회당이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고쳐 주었습니다. 이 유대인의 회당은 로마의 백부장이 지어준 회당이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고치려 했을 때 이 백부장이 저희 집에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그 백부장을 고쳐줬습니다. 갈릴리에는 가버나움에는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세리 마태가 있었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안드레가 고기를 잡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병 고침을 받고 백부장 하인이 고침을 받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고침을 받고 그 길에서 혈루증 여인이 고침을 받고 오늘 지붕 위에 중풍병자 고침을 받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았던 아주 이적이 많았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가버나움이 마석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가버나움에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처럼 다른 어떤 많은 교회보다도 마석교회에 특별히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이 마석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이 집은 가버나움의 베드로의 집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다시 나타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만나고 인도하고 싶었는데 갈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지붕을 벗기고 그 침상을 위해서 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